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죠. 정말 올해 절반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여러분 어떻게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들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를 제가 꺼냈나요? 연초에 성경 한번 읽어보겠노라 다짐하셨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다짐을 하고 사실은 성경 읽기 표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꼭 올 한 해 마치기 전에는 일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보겠노라, 내가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보겠노라 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힘드네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고 마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열심,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을 다했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을 고지곧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인생이지요. 그럼에도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 그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 중에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나를 우겨싼다 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삶 사는 것 정말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기의 혈육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미워했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그들이 달려들었는지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이 원수들이, 나의 혈육이라고 말하는 이 원수들이, 복음의 원수들이 계속해서 쫓아왔던 거지요. 혈육과 혈통과 율법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혈육들은 나의 혈통과 율법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이 알기에는 그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나의 백그라운드라고 말하는 그 혈통이라는 것이 대단치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1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 이해한 이후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도입부입니다. 1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렸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제가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 끝에서 주차장에서부터 목사님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목사님 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제가 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합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안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마음은 상하죠.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 아는 체도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자신의 호의를 무례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목이 곧은 유대인들과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곤란했습니다. 무안했습니다. 이 둘 사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면 서로 민망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들은 지금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유대인의 상태가 너무나도 처참했던 거지요.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너무 가혹해서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상황에서 허덕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안은 이런 문제가 없고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만, 왜 우리 아이들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는 숨도 쉬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그는 천명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자기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이 복음의 원수였잖아요.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해방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한 행동을 생각하면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제일 나쁘대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고요, 참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범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근거로, 또 다른 근거로 구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왕을 위시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열을 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그는 가슴에 품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노하시고 죄를 꾸짖으시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아합 왕은 오히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여 너냐라고 엘리야를 탓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요.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춤을 춥니다. 그래도 안 되자 자기 몸을 해하면서 상해하면서까지 기도하지만 번개의 신 바알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제단 위에 있던 제물과 그 제단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폭우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알의 제사장들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이 외침이 갈멜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이 유대인들에게 시행될 줄을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뜻밖의 장면을 봅니다.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그 나무 목상 앞에 절하며 엎드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의 수호자라고 자처하고 있던 이세벨 왕후가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분노하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옆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었다면 말려야지요. 아니야, 내가 어제 갈멜산에서 경험했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던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던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야, 이 말을 했어야지요. 근데 아합은 그 말을 못해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못했어요. 이세벨의 기세가 너무나도 등등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배반당했다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깊이 좌절했을까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엘리야와 공감을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좌절, 그 깊은 절망,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자기의 혈통과 율법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있는 자기의 혈육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몇 명요? 7,000명요.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엘리야를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무려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자기의 잘못들, 내 주변 상황들을 탓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자책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과실을 자기에게만 묻고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하지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몇 명요? 7,000명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뜻을 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7,000명의 의인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못 믿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두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후렴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는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배를 준비하지 않으셨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지혜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은혜라는 구절이 4번 나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지요. 사도 바울의 깊은 근심 중에 구했던 유대인들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언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은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실망스러운 나의 성품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실 것입니다.
패망한 조국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일들, 내가 마음을 쓰고 있었던 일들, 내가 소명으로 받았던 일들,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춤하고 손을 놓은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고 마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되나요? 가사 안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넌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우 민망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응원입니다. 제가 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정말 저는 찬양을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실험하고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에 뒷걸음치고 계십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결국에는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의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